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뵙고 경배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나온 찬양팀 경배와 찬양 후 청년부 회개로 헌신하는 임윤경 자매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같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를 드린다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금기를 만드시는 주, 금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거리에서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를 물이 바다 거품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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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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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성령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큰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각자 어떤 곳에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 유독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며 힘들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과는 반대로 주님의 생각과 뜻보다 나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세상이 원하고 내가 원했던 길을 따라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세요. 또한 주님,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며 2021년에 임원들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을 잘 선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셨을 때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주님을 믿으며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삼교회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들과 그 팀원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또한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같이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는데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감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건강한 마음과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빚을 얘기하려고 하면요, 그렇죠. 햇빛을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 빚은 조금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좀 무게감이 좀 무겁죠.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주님께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찌 보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나아가냐, 의지하고 나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본론적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가 먼저 선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본 적 있나요? 요즘 보니까는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진 빚을 이제 정년 때 직장 생활하면 갚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봤더니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빚을 짓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빚진 자의 심정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갚아야 되는, 내가 빨리 이걸 청산하고 갚아야 되겠다라는 조급함이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린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와서 이제 로마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본문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당대 철학으로 교육받은 헬라인이나 어리석다고 취급받던 헬라인 외의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실 뜻을 품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결국 하나님의 진로가 자신에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생명을 이방인의 선교에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김이 있는데요. 참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참 섬김을 받기 참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목사님 먼저, 목사님 좋은 거, 목사님 먼저 드세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항상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뭐 드실래요? 뭐 어떤 게 좋아요? 뭐 마실래요? 어떤 걸 드릴까요? 한번 패턴을 바꿔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섬김이에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 목요일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모습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정말로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아우, 제까짓 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섬기십시오. 예수님도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요. 바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핍박을 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핍박하러 가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를 사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로마에 와서 다시금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내세우고 교육의 우수함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온 거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섬기는 자들 위해서 또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먼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어드리는,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빚진 자의 의무는 빚을 갚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범죄도시 여러분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빚받으러 다니잖아요. 예, 빚받으러 다니고, 예, 그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빚받으러 왔다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돈 받으러 왔는데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 이러잖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돈을 받으러 왔는데 이름까지 알아야 돼. 내가 그 사람의 뭐까지 알아야 되는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 이름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까지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몸짓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진술 속에 자신의 삶과 사명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여 주신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사도의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갚아야 할 빚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에게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이 빚진 자라는 바울의 인식은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물질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진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빚 외에는 피차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서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가난으로 곤란에 빠졌을 경우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도와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만 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준 채무자의 주인에게 종이 되듯이 우리들도 피차 사랑에 빚지면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인식은 서로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 자신인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빚을 갚는 당연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가까워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또 때로는 섬김을 베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이 더 무거워지고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하고 베푸십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어찌됐든 로마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자신이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돌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로마에 돌아와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진 자였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또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빚진 자가 되어 그 빚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갚아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 빚진 자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감당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준 겁니다. 세상에 가득한 온갖 죄를 떠나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순종, 복음의 명령의 순종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은 자꾸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만 늘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빚을 갚으며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빚에 더 큰 빚을 얹어서 평생의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은 그 빚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고 나약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이 쳇바퀴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빚진 자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 큰 빚을 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빚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혼자 갚아나가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갚아나갈 걸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친 자로서 그 안에 비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갚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빛을 갚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는 도와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불러주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빛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김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성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우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예배는 당분간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3부는 11시, 4부는 청년중심 예배 오후 1시, 5부는 3시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시상 안내하겠습니다. 아직 필사와 성경 통독자를 다 작성하신 분들은 우리 이준성, 김성윤 임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달 안 하신 방들이 있는데 전달해 주시면은 시상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좀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에 신약만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신약만이라도 좀 일독하자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한번 12월 말까지 이렇게 잘 일독하시면 저희가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신약 1등만이라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팔방 방지기로 헌신해 주신 우리 주하영 자매님 지금 같이 우리 강영식 형제랑 같이 오셨는데, 네, 참 결혼 소식 전할 때마다 기쁜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하영 자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오페라 컨벤션 웨딩홀 1층 아리아홀에서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예식이 진행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우리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려는 우리 청년들은 교회 9시까지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두 분은 제가 결혼 예비학교 수료증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모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목요 모임이 매주 청년부 그 목요일 날 드림홀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매일 밤 8시고요. 유튜브로 실시간과 또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찬양대실에서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필사 챌린지는 시편 110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역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헌혈 행사가 있는데요. 금광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헌혈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금광일동 주민센터 앞에서 헌혈을 진행하는데요. 헌혈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함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지금 수액이 많이 모자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많이들 이렇게 좀 헌혈하시고 이렇게 좀 많이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신체 건강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헌혈하시고 또 헌혈증을 기부하시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하영 자매님 그리고 강영식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4주 동안 우리 결혼 예비학교 과정을 하셨는데요. 이쪽 앞에 서주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못하고 여기 서주시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주세요. 좋습니다. 네, 수료증 이름 강영식 주하영. 위 사람은 본교회 청년부 결혼 예비학교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0월 25일 새성남교회 청년부. 이렇게 해서 수료증은 남자와 여자 하나 수료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기 때문에 하나의 수료증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두 분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결혼식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성경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택배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식 날 깜짝 이벤트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방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영미 권사님 또는 인근이 청년에게 연락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잘 돕겠습니다. 네,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저희가 지금 현장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소모임이 안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2021년도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회칙 개정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변경된 회칙 개정 사항의 동의 여부를 것으로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밑에 2019년도 회칙과 올해 개정된 회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로 들어오면서 교육위원회 소속에서 교구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정 총칙에 교육위원회 내에 둔다와 교육위원장이 교구위원회 내에 둔다와 교구위원장 청년부장의 지도를 받는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4장의 선거 회칙 사항을 보시면 자격의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본회의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고 기존으로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초반에 저희 새신자로 초반에 온 친구들이 뭐 3개월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1년을 두고 투표권을 선정을 하면 저희가 너무 긴 시간 동안 투표를 못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1년에서 3개월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회칙이 변경된 사항을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반수 이상 되었네요. 그럼 20년도 회칙 개정은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정기총회 진행 사항 안내를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주일에는 회칙 개정을 동의받았고요. 주보와 함께 저희가 앞서 들어가기 전에 청년부 후보자 투표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후보자 용지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후보자 명단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땡땡땡 청년을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직책을 적어주시고요. 그에 대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회장과 총무도 이와 동일합니다. 단 회장은 후보자를 선정할 때 좀 많은 후보자가 있으면 투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직책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저희가 기존 투표할 때 재청이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시행할까 했는데 후보자 추천을 받을 때 이름이 동일하게 2표 이상이 나오면은 그 청년은 후보자 명단으로 제청되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회장 선거를 할 거고요. 12시부터 1시 반까지 주보와 함께 또 투표용지를 회장 투표용지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원래는 3분의 2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진행상 소모임 모임도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 회수된 투표용지에 과반수 이상일 시 회장이 선거됩니다. 단 동일 투표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예배 후에 다시 투표용지를 나눠줘서 2시 반까지 회장을 재투표할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부회장과 총무 선거도 이와 동일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모르는 사항 있으시면 임원분들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투표용지에 추천자 명단 꼭 적어주시고 황금함 안에 선거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투표함이 검정색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하시면 되고요. 헌금함에 넣으시면 안 돼요. 헌금함에 넣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헌금인 줄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투표함에 투표를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되는데 내년도를 이끌어갈, 물론 올해도 정말 너무나 많이 수고 많았거든요.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정말로 올해 임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내년도도 또 섬기며 같이 함께 섬기며 나아가야 될 우리 또 일꾼들을 뽑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좋은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사랑 찬양 후에 축도로 4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끝이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성남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 위에 직장 때문에 출타 중인 지체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지체 위에 각자 상황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 위에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강영식 형제 주하영 자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